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는 모세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또는 요엘의 예언에 아이들, 청년, 어른들, 노인들 다 예언자처럼 되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구도의 길, 진리를 알아가는 길, 그것을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실 목회자들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깨지거나 서로 다툼이 생기고 하고, 또 일반 신자들도 신령한 걸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대화와 토론은 필시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는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는 소리다 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한 질문은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또 맞는 두 번째 이야기이기도 한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대화하면서 싸웁니까? 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을 절대화합니까? 자기가 환상 본 거, 자기 음성 들은 거,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확 믿어버립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화하면서 싸우는 이유도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밖에서 제3자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못하면은 사람은 우물에 갇혀있는 개구리와 똑같은 거예요. 대화와 토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대화와 토론 왜 해요?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나와 다른 생각을 만나려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그걸 청중이 듣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구도에 이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 생각을 여기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갇혀있는 생각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고인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내려와서 끝나고 내려와서 여기서 질문을 하면 이 생각에 변화가 생길 수 있죠. 또는 이 사람의 생각에 변화가 생길 수 있죠. 대화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있죠.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관심사가 다른데 그것은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다 개성처럼 고유한 거기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될 공통의 과제가 있어요. 그 공통의 과제를 발견하고 거기에 뜻을 모으기 위함이에요. 이번에 그 계엄 반대하는 그 응원봉 문화 한번 보세요. 응원봉 문화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령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생각도 달라요. 세대차도 있고. 하지만 하나의 공통의 선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획일화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는 공통의 선이 있는 거예요. 공통의 극복 과제. 이것이 지구적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주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한 뜻들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뜻을 모으기 위해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해요. 우리의 그 대화와 토론은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미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피조물이 탄식하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차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번에 그런 문화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더 의롭고 더 바르고 더 옳은 길을 찾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8가지 선, 그렇잖아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말이에요. 사랑받으면 칭찬받으면 덕 기림,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물론 그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욕심에 붙잡혀서 지금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런 세력이 엄연히 존재해요. 그러나 더 많은 모든 사람 속에는 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이것이 결국 구도, 진리를 발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왜 중간에 싸움하고 다투고 그러느냐?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으로 묶인 사이도 갈등과 다툼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죠. 근데 종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바꿔가야 되죠. 근데 종교 시스템 자체가 독선적이라면 이거는 진리야 믿어야 해. 다른 것은 없어. 이렇게 딱 닫혀진 그런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훨씬 못하죠. 그래서 사실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왜 어려운가 하면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생각이 닫혀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왜 좋은가 하면 생각이 열리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대화와 토론이 어떤 사람은 이 정도에 머무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AI가 처음에 말한 것이 뭐냐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시작을 해라. 그 진목TV처럼 그 진목TV의 진규서 목사는 나는 자유주의 신학이야말로 지금 복음주의보다도 또는 뭐 무슨 정통주의나 이런 보수 신학보다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꼭 필요한 신학이고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죠. 나는 그런 식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는 단지 신학적인 토론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가는 기독교 통일학회 또 많은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향해서 또 뭐 4대강 그런 큰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그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놀아주자. 함께 유람을 하자. 그런 사소한 소중한 뜻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 하다못해 그 영어 공부를 같이 하자. 하다못해 러닝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다 그런 선한 뜻들이라고 봐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독서 모임도 좋은 거예요. 제가 독서 모임 해보니까 생각은 다르지만 어떤 게 있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도전과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은 위에서 은혜를 베푸는 식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식, 참여하는 식,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격려하는 식, 동참하는 식,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 예배는 사실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지금 바꾸시는 거라고요. 우리 표 비전 선언문이 그 첫 번째 작업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을 구하고 그 예배의 처소, 스튜디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미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너희 눈이 열리지 않아서 너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점점 선명하게. 내가 그냥 방에만 있잖아요. 물론 연구를 하는 건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1년의 설교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생각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어떤 틀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굉장히 그 자유자재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뭐 축구 모임을 갖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식이 아닌 삶 자체로 그런 활동들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활동들이 되고 그런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먼저 메시지 또는 글들이 먼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불가능할 것이다. 문제가 많다. 그건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도자 하니까 무슨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뭔가 진리를 알려고 질문을 하고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도 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괴팍하다고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도 한꺼풀만 벗기면 그 속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집사님 같은 분도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그 갈증, 갈망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구도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재가지고 이 사람은 구도자처럼 보인다 그렇게 할 뿐이에요.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도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새롭게 할 때 뭔가 이렇게 깨우쳐야겠죠.
그러니까 저들은 문제투성이군이 아니라 저들이 그 야곱이 말했듯이 에서한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야복강의 경험 이전에 형님은 400명과 함께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죠. 두려움의 대상이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상대잖아요. 그런데 야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니까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변화가 이 광야에서 지금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하갈을 취했던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믿지 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나중에 아들 이삭을 막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며느리 신부감을 위해서 하란에 데려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아들의 신부감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와 많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전의 나는 오늘의 나와는 좀 달랐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그걸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이 그걸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발견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복음송을 부르면서 다 은사적으로 지금 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 신학교에서 내가 들었던 예언의 민주화, 그리고 지금의 민주화, 국민주권 시대 이 얘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구나. 사실은 세수만 교회 있을 때부터 나는 기독교회는 토론의 종교로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쓸데없는 무익한 변론, 그것은 아무 쓸데없어요. 하지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한테 진리는 교리가 아니라 진리는 사람을 살리려는 가르침이다 이걸 봐요. 외로운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해주고 낙심한 사람을 용기를 갖게 해주고 그게 진리지.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어떤 아집을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은 전 진리가 아니요. 그건 사람을 도리어 죽이는 거지. 다툼을 일으키는 거 그건 죽이는 거지. 자기만 깨달았다고 하는 독선을 말하는 거 그건 죽이는 거지.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뭘 살리느냐 누구를 살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말 수많은 소그룹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진리의 구도의 길이에요. 구도의 길이 어떤 특별한 교리를 체계적인 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면은 예언의 민주화가 지금 보편화된 사람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쓴다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 하나님이 그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할 때는 율법 조문을 다 기록한다는 의미가 아닐 거예요. 그 핵심 먼저 대접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뭐 다 박사대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라는 거지. 생육 본성 충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뀌어야지. 그러니까 교리 중심의 교권 또는 그 권위주의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위험한 거죠. 그런 시도는. 그것도 소란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건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새로운 관점 진리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리다. 그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얘기를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못할 종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자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가 아니라 어디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극기 부대하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니까. 그러나 다른 거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면 이거는 신천지하고 논쟁하듯이 끝도 없는 싸움이고 그거는 이겨봤자 소용도 없는 이기는 게도 아니고 그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열매 없는 무익한 변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리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의 토론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것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신학도 새로운 신학이 탄생할 수 있고 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정통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은 끝도 없지 갈라지죠. 하지만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 이거 생명을 죽이는 생각이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이 루터가 말한 생명 살림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억압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랑과 봉사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활기 있는 기독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루터가 오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신학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천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한강 유람선 타고 오면서 처남댁 가고 처남한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좋은 일 했다. 바로 그거예요. 좋은 일 하는 모임.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다 시간 내고 막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하고도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좋은 일을 위해서 협력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되 이제 지도자들 또는 성경 연구의 모임 거기에서는 토론할 수 있죠. 다만 주제는 어디다 놓고 내냐면 생명 살리는 거. 거기다 놓고 하면은 성경을 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 가정교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 재밌대요. 삶 나눔하면 재밌대. 그 교파가 다른 목회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도. 그거 왜 그러냐면 가정교회는 딱 한 가지. 누가 잘났냐를 갖고 누구 말이 옳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거기는 어떻게 가정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그 주제로 얘기하니까.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 모이면은 그게 빠졌거든. 어떤 교회를 살릴까? 누구를 살릴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는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동의 목표가 빠져버리니까 다 외딴섬이 돼가지고 너 그거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진리를 추구하는 모임이 아닌 거예요. 다 그런 긴장하는 거죠. 내가 이 말 해도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임의 성격도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생명 살리는 일 그렇게 나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잖아요. 물론 그 마가 요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갈라져서 또 하면 되니까 여기대로 이 사람들대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이 변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고 가능하고 또 그렇게 찾아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 속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좋은 뜻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찬양이에게 좋은 일이 뭘까? 다니엘에게 좋은 일이 뭘까?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 어디에 가든지 물론 당신에게 좋은 일이 뭘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겠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나는 상당히 나에게 좋은 일이 뭘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뭘까? 사실 우리가 오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또 동시에 선을 추구하는 루디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지.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감사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지금 이게 없어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할 때 솔로몬처럼 옳은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옳은 것을 구하려면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금도끼 구하고 막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지금 우리가 그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성직자인 루터가 왜 결혼했느냐? 종교개혁 했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파문 당하고 나는 여기에 매이지 않겠다. 더 이상 신부로서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죠. 최근에 내가 어제 읽었던 도미닉 크로산 그 사람도 신부였거든요. 근데 그 책 읽어보니까 서문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한스킹의 책에서 좀 읽은 것 같은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 결혼과 관련된 그 성직자의 독신.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자원하여 그런 경우에 된 것 아닐까 생각되는데, 복음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복음을 위하는 자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질문하는 법. 근데 질문하는 법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 근데 상대방을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훈련을 나는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고. 우리 질문은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교제하려고 하는 질문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알려고 하는 질문은 부담이 되거든. 제일 대표적인 게 너 지금 누구랑 사겨? 이런 거 있잖아. 사귄 사람 있어?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알려고 하는 질문이거든. 그거는 절친도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절친도 안 하지. 그 상대방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 교제를 위한 질문을, 좋은 관계, 이거 어때? 이런 거는 정보를 캐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의견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나는 사람들 잘 안 물어보잖아요. 초면에는 물어봐요. 초면에는.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지. 그 말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뜻이거든. 그게 초면에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이에는 그런 거를 물어보면 내가 너를 좀 캐고 싶어, 간섭하고 싶어,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말한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말, 나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랐거든. 하라면 해 하는 거야. 종교는 제일 심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정해져 있는 거든. 교리는 여기서 벗어나면,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야. 너 왜 그런 걸 말해? 이렇게 되는 거리거든. 근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것과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너의 생각은 뭐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그 사람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구도라고 봐요. 교리를 배워나가거나 성경의 지식을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잘 사는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설교하고 뭐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입장에서만 살아왔거든. 여기서 탈바꿈해야 돼요. 누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글을 몰랐대. 그때 당시에 농부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래. 마음에 드는 진짜 글을 몰랐대. 웃기죠? 후대 사람들이 경전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경전은 중요한 것이지만 경전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경전을 연구하는 목적은 살리는 영을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연구해야지, 경전 자체를 위해서, 성경 공부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면,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공부잖아. 얘네들 성경 공부 싫어할걸? 우리는 성경 공부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얘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주입식 그런 거지 뭐. 외우기 싫어하는 걸 또 외우라고 그러고. 우리는 외우면서 좋아하는 거거든. 뭔가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오늘 우리 이거 좋네.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 이것도 좋네. 6장 8절부터 우리 이제 마음속에 도통해가지고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어떤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곤란하구나. 6장 8절 9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거는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주석에서 6장 아직 주석 안 읽었으니까 지금 5장 읽고 있거든. 그럼 이걸로 합시다. 이것이 3-8번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참 한 주 한 주간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운전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운전도 그냥 하면 쉬운 일이지만 그게 계속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둘이 드리는 예배도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분위기가 안 살잖아. 그런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좋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게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이제 2시가 넘었네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예배 중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만 끝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가 재미있고 신나고 풍성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입장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들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말씀,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고 목회가 그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